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멋있으세요. 네, 물은 저 옆으로 치워놓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왠지 무척 오랜만에 그런 느낌이어서.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저희도 아까 만났을 때 너무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늘 일주일이 이렇게 길어요. 빨리 지나가질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복습시키시려고. 복수! 네, 우리 향기 학생이 얘기를 잘했어요. 자, 복습하고 오늘 새 과목 시작합시다. 네. 우리 반장이 역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선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면인데요. 물에서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순종의 의미가 아니고요. 반신반의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이, 그래요. 뭐, 말씀은 하시니까 내가 던져는 볼게요. 뭐, 이런 심상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고기가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많이 잡히고 나서 또 베드로가 거기 보면, 뭐 있더라? 예,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예. 하여튼 그 베드로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나죠. 갑자기 외우는데 다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여하튼 맨 마지막은요. 그 목사님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앙의 그 경고는 주여 주여 외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나는 진짜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정말 신앙의 최고의 경지다. 경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맞습니다. 오늘 수업 누가복음 15강 파라독사.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의 다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네. 보겠습니다. 몇 절서부터 보냐면 17절서부터 5장 26절까지 이렇게 하죠. 저희 수혜 학생부터 두 절씩 일단 읽읍시다. 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우리 25, 26은 같이 한번 읽죠. 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가 중풍병자. 아니에요. 중풍. 누가복음 5장 몇 절서부터죠? 지금 읽은 대목이 17절. 17절서부터 몇 절? 26절. 절. 26절까지인데 네. 여기에는 참 많은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데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조수희 학생? 놀라운 놀라서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단어가 영광. 나오죠. 오. 네, 영광.
두려워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두 번 나오죠? 네. 그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 정확히 보면 파라 플러스 독사, 파독사. 파라독사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독스도 들어봤는데. 자, 파라라는 말과 독사라는 말이 합해져서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파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실 어긋나다 그 말이에요. 어긋나다. 그리고 어긋나다. 그다음에 독사라는 말이 견해. 견해. 그러면 이거를 이어서 한번 광호 학생이 설명을 해보세요. 엇갈리는 견해? 견해가 어긋나다. 그렇지. 그래 너무 어렵네. 이 얘기를 왜 그렇게 해요? 제가 정말. 원했던 답은 엇갈리는 견해가 아니고 견해가 어긋났다. 그러니까 수혜 학생 대답을 잘 하셨는데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 인식 이럴 것이다. 관습, 통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파라독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역설 또는 아이러니 이런 표현으로도 쓰죠. 네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이어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저런 충격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일단 이제 공부에는 그 귀납적 스타일이 있어요. 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것도 공부 방법에 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일단 결론을 먼저 연역법이라 그러죠. 네. 알고 처음부터 접근을 해도 또 스토리의 묘미가 재밌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기대가 되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17절부터 보십시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누구와 누구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지금 여기 등장인물 첫째 누굽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들. 두 번째는 율법교사들. 율법 교사. 이 정도 직급이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상당한 지도자 네. 위치에 놓이는 사람들이에요. 네.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여기 앉았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발로 자꾸 걷어차가지고 앉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본문만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좀 경험하고 싶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가르침을 좀 받고 싶고 이런 같이 앉아 있는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수첩 들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파파라치구나. 파파라치. 아니지 뭔가 도사. 저기 뭔가 그러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뭔가 단점을 거의 때려. 맞습니다. 기자 느낌으로 그러니까. 앉아 있어요. 저 양반이 말을 하는데 무슨 꼬투리를 잡을까? 그렇죠. 항상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틈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앉았다는 말은 가르침을 원하거나 배우기 위해서 앉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예, 엿보기 위해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첩 들고 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적는 사람이 제일 겁나요. 실제 적어가지고 매주 또 이렇게 막 어디가 틀렸고 이게 문제고 이런 분들이 있어? 가끔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등장인물 중에 또 하나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유대인들의 직구절을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여러분들의 그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 당시 뭐 2층 집이 이렇게 많지 않았죠. 거의가 단층 집인데 네. 단층 집 구조가 그럴까. 보통 여기 이제 문이겠죠. 네. 이제 이 안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한 이 정도 서서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겠죠. 네. 근데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요? 무리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얼마나 무리 많아요. 때문에 못 들어가요. 무리 때문에. 워낙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슴 섬뜩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 해? 여기 해? 다시 물어볼게요. 네. 지금 아주 평생을 누워 지내는 중풍병자가 있는데 네. 근데 원래 원문에는 중풍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중풍병이라고 돼 있지 우리말에는 네. 네. 그냥 원문에는 마비된 자. 어. 근데 이게 좀 의역이 된 겁니다. 중풍병이라는 말은 병명으로 중풍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신이 마비된 자, 마비되었다. 오히려 마비라는 개념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좀 가까울 겁니다. 네. 근데 다시 물어볼게요.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요? 무리 때문에.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가요. 네. 이 사람은 지금 누구 앞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다시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요? 무리 때문에. 근데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호 학생 이제 또 안수를 받으시고 현재 이제 단독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신데 그래요? 몰랐네. 몰라도 돼요. 이거 실감 나죠? 네, 네. 물론 목회자들도 실수를 하지만 네. 교회 공동체가 밖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틀어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나는 제가 아까 소름 끼치는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무리가 많아서 아픈 사람 못 들어가는데 바리새인은 얼마나 일찍 와고 진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얼마나 일찍 왔길래 저 안에 들어가 딱 앉아 있었을까? 나 이게- 소름이 끼치네. 이게 소름 야, 끼쳤는데. 진짜 소름 끼친다, 그 말은. 소름 끼치네. 그렇지 않아? 그러면 또 근데 아직은 소름 끼치는 일이 아직 얘기 안 하신 거예요. 그만해, 형. 놀라운 견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얼마나 와서 지금, 기다렸으면 네. 듣고 보니까 그러네. 네. 얼마나 예수님을 좀 잡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대적들도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 원래 부지런해요. 어쨌든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직구조는 이 위쪽 지붕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맞아. 이런 모양이 아니고 귀하집이 이렇게 아니에요. 평평해요. 네. 평평해서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붕도 부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수족을 못 쓰는 사람을 이제 몇 사람이 데리고 올라가려니 쉬웠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에는 명수가 안 나와 있어요. 네. 몇 명이 들고 올라갔는가 안 나와 있는데 네네네. 마가복음 2장을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2장. 2장. 자, 우리 광호 학생 찾으세요. 네. 거기에 보면 자, 똑같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네. 1절서부터 읽으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여기서는
명수가 밝혀져요, 안 네. 밝혀져요? 밝혀졌습니다. 하나 이제 드러났어요. 네 명의 친구들이 메고 온 거예요. 이제 요 숫자를 제가 일부러 드러내는 이제 이유가 또 나중에 이제 밝혀집니다. 그 여길 뜯어요. 예수님이 요 정도 서 계시지 하는 이제 조준을 해서 이쪽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뭐 떨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오. 천장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예수님이란다. 네. 네 사람이 네, 마비된 사람. 마비된 사람을 네. 달아내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이때부터 이 상황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좀 뜯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5장 19절을 보세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잠깐 멈추고 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요즘 제가 그 민수기서를 좀 읽고 있거든요. 네. 민수기서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 우리 반장 뭐겠어요? 민수기 때요? 네. 제일 유명한 거. 민수기 때면은 뱀? 아무래도 이렇게 재단하고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재단? 가나안 앞에까지 가서 네. 12 정탐꾼. 정탐꾼을 들여보냈을 때 네. 그들이 40일을 보고 오죠. 네. 예. 그리고 보고가 갈라지죠. 완전히 예. 나눠집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견해가 똑같은 없나요? 시간에 견해가. 똑같은 시간에 같은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어요. 네. 근데 여호수아와 칼렙과 나머지 10명의 스파이가 보고가 달라요. 그 다른 보고에 백성들은 어느 쪽에 영향을 받죠? 메뚜기. 10명의 의견. 다수의 영향을 받아요. 네, 네, 네. 예, 예. 원래 세상이 그래요. 맞아요. 다수의 영향을 받아요. 네. 그 장면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순종을 하기로 작정을 하면 길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절박하고 순종을 하기로 하면 길이 보여요. 네. 그런데 순종을 안 하기로 하면 뭐가 나오죠? 핑계밖에 안 나와요. 이 차이예요. 정확하다. 저거는 진짜. 그렇죠.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최근의 경험인데 정기적으로 일본 나고야에 가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척성신학교라는 신학교인데 척성신학교 이름이 척성신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청년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이제 한 절 한 절씩 일본에서는 그런 이해가 아주 드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막 스케줄도 분주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월요일 가가지고 수요일 오는 아주 2박 3일에 아주 급한 일정이에요. 근데 마침 수요일 오전에 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강의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화요일 날 이게 9시 30분에 끝나요, 밤. 새벽부터 강의 시작해가지고. 그럼 비행기가 없지 않나? 그렇지. 비행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한 10% 정도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비행기도 없는데. 그리고 일본 전역의 항공에서 한국어는 다 검색을 해봐도, 네. 그 시간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 경유기까지 다 조사를 해봐도. 이 수요일 중요한 강의는 이참에 쉬자. 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잖아. 현실이. 실제로 그렇죠. 너무 핑계도 좋아. 그래서 그냥 좀 하루 쉬었다 가자. 그런데 그 전주에 출발하기 전주에 기도를 하는데 안 되겠어. 이거는
어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고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더라고. 네. 수요일 오전 스케줄을.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해외 선교 담당 목사님에게 이제 불러가지고 목사님 무슨 수를 써서든 아니, 이거 없어 비행기가 없죠. 무슨 수를 써서든 와야 됩니다. 코스를 찾아보십시오. 좀 모르셔야 되나? 제주도 그래서 갔다 가든가. 그분이 다 뒤졌어요.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 근데 세상에 방법이 나온 거예요. 오. 어떻게요? 여기가 나고야인데 네. 나고야에서 9시 반에 밤 9시 반에 수업이 끝나면 나고야역까지 10분 거리예요. 9시 50분 엄청 가깝네. 신간센 신간센. 그러니까 고속열차를 열차. 타고 하네다까지 한해다. 도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대구 거리예요. 대구. 가서 1시간 한 40분 걸리는 정확히 가서 신간센으로 하시고 40분이면 와. 세상에 새벽 2시 비행기가 있더라고. 우와. 경유해서 오는 거고. 맞아. 나는 경유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2시간에 오는 거. 이 시간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하나 있더라고. 그것도 한국 비행기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도착했다가 리턴하는 비행기 같아요. 리턴하고. 새벽 2시 비행기가 있나. 오. 이거 실화. 그래서 아무도 내가 기겁을 한 게, 내가 순종을 하기로 하면 길은 있는데, 꾀를 부리니까 너무 핑계가 정당한 거야. 맞아. 꾀를 부리니까. 그래서 깊이 반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거는 저희 같은 굳이 청년은 저렇게 반성 안 했을 텐데 정도의 우리가 쑤시 먹었지 우리는 바로. 아니, 왜냐하면 수요일 아침에 이 중요한 강의가 그래도 성도들과의 약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지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그래서 순종을 하기로 하면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안 하기로 하면 핑계만 보인다. 근데 있던 길도 안 보인다. 근데 좁은 길. 핑계도 말이 안 되는 핑계가 아니고 너무 정당해요. 너무 정당한 핑계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그쵸. 포기하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다음에 오자. 일찍 오자. 막 이러면서. 이랬으면 이런 성경의 스토리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붕을 뚫어서 그냥. 대단한 거죠.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집주인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꾸 저기 딴 생각하지 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니까. 진짜 지붕을 뚫어서라도 막 고치고 싶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맞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집주인이 뭐라 그러건 말건 그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근데 때문에. 너무 엄청난 좋은 믿음이지.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2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학생들 저를 보세요. 네. 이 본문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쉬겠느냐? 기억나시죠? 예,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보고 20절을 잘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4명. 그렇지. 네. 복수니까. 그러면 수희 학생, 네. 그들의 믿음을 보고라는 말은 여기 환자가 아니라 친구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의 선언은 죄사함에 대한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냥 네 질병이 고쳐졌다. 맞아, 그 이러면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다. 친구들 정성을 봐서라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 구원에 관한 선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구원이 그렇게 얻어지고 가능해지는 겁니까? 우리 향기 학생 믿음 보고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지. 이 본문은 본인의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니겠지. 아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목사님 답답하면 저도 안 듣어요. 훌륭하다. 역시. 이제 한 12년 같이 공부하다 보면 저 경지가 와요. 자, 그리고 상원 학생이 그 답답함을 통해서 얘기를 해봐요. 얘기를 해봐요. 네. 얘기를 해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친구를 보고 네. 네 죄사함을 그 병자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을까? 그냥 제 추측으로는 네. 아무리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중풍병자인데 제 친구한테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병 고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나를 갖다가 거기까지 인도해 주렴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예수를 진짜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그 4명조차는 그 친구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움직였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4명조차도 똑같이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분한테 다가갔다라는 거죠. 정확히 문장을 보면 네. 이 환자는 여기서 제외돼 있어요. 그러네요. 정확히 네 사람이 친구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자, 진짜 이제 신기하다 이거는. 네 사람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이 우리 진짜 믿음의 사이좋게 세계가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겪고 거쳐야 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좀 보십시다. 이 20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네.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늘 이제 보고 읽고 듣겠지만은,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기는 쉽지 않죠. 네. 자, 우선 여기 보시고라는 말은 믿음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성경을 잘 보세요. 2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그 보시고라는 말은 그들의,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을 판단하시고. 판단. 자, 보시고라는 말과 판단하다는 말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예수님이 판단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침상에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일방적으로 죄사함을 뭐한 거예요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네. 질병을 고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선언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선언한 것은 환자의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환자가 믿지도 않은데 죄사함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에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달라요. 또 착각할 뻔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친구들의 믿음은 그냥 절박했을 뿐이에요. 자기의 이 한 마을에 사는 네네. 이 평생을 마비된 채로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전신마비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까지도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절실하고 절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까지 올라가서 또 냈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라는 말은 좋고 나쁘고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일단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21절 광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아, 꼬투리 나도 그냥 잡았네요. 기다렸다 그냥 걸렸어. 걸렸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4명에게 초점이 1차적으로 있지도 않고 여기에 구원을 얻게 된 환자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세상의 네.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책잡은 꼬투리의 명분이 뭐죠? 죄사함을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리고 예산. 죄라는 말이 주제예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문을 잘 보시면 21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정확히 보셨죠? 예수님이. 그렇죠.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네.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는 저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뜻입니다. 왜? 자기네들은 죄 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네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중에 네. 나 환자 얘기가 나왔어요. 네. 상훈 씨 기억나죠? 네네네. 그 나 환자가 병이 낳거든 누구에게 가도록 돼 있죠? 제사장. 제사장에게 가서 죄사함 선언을 받아야 돼. 네. 그러면 새 2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마리는, 죽여서 흘린 피를 나머지 한 마리에다 발라서 그 한 마리를 보내줘. 풀어주죠. 이것은 무슨 그림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의 피를 네. 공로 힘입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하나의 구원의 그림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내 죄가 나병이라는 것은 영적인 죄를 상징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건 누가 선언하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나 보세요.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청년이 시컷 말씀을 가르치다가 뭐라 그러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네. 저건 자기가 할 영업이 아닌데. 우리 건데. 그렇지. 저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우리 그런데 건데. 잘 보세요. 저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존심이 상했어 이미. 네. 그래서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하냐. 이러기도 지금 입장이 약간. 네. 사람도 많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교묘한 지금 신경전 같은 이 게 있다. 종교 그치. 지도자들의 갈등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사건. 네. 그리고 그 다음 잘 볼까요? 네. 22절. 우리 저기 반장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자, 읽으신 분이 대답하세요. 네.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쉽죠. 일어나 걸어가라면 어떻게 이게 쉬워? 어떻게 지금 쉬워? 마비된 환자인데. 아니 그러니까 말로는 아니 말이 답답해. 말로 쉽지. 야 일어나 걸어가 이게 말이 화내, 쉽잖아. 정말 그게 쉬울까요? 그게 그러다 아닌가 봅니다. 못 걸어가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그땐 다른 걸로 죄사함을 얻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면 다행이야. 네. 근데 못 걸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죠. 예. 그러면 개망신이지. 진짜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그럴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뭐 하는 게 쉬워요? 내 죄사함.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럼 안 그거 보이니까. 보여, 눈에. 안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어느 게 쉽겠어요? 죄사함을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로만 하는 게 쉽잖아요. 그렇죠. 말로만은 무슨 쉽죠. 예. 결과를 보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네. 그 다음 절, 우리 향기 학생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멋있어. 먼저
둘 중에 네.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죄를 죄를 먼저 사. 그렇죠. 그걸 왜 먼저 하셨을까요, 한기 학생? 뭐 이것든 저것든 예수님은 둘 다 가능한 분이에요. 가능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쉽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네. 영적인 문제로 봤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네. 이 친구의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설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환자죠? 마비. 이건 어떤 상태를 고발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상태. 그렇죠. 마비된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 상태. 이스라엘 상태를 넘어서 네 명은 뭐죠? 항상 성경에 4라는 숫자는 남북? 남북. 동서남북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 다.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치유가 되는 마비된 상태라는 것을 이 중풍병 환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 문제는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광호 학생 이해가 돼요? 네. 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십시다. 24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가라. 다시 어디로 가라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우리가 지금 집을 떠난 탕자거든요. 네.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언제 온전해지나요? 언제 온전해져요? 집에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을 때. 아니지, 집에 돌아와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왔어요. 온전해지죠. 네, 네. 그렇죠. 제가 언젠가 이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질문 중에 완전이라는 개념과 온전이라는 네.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라 그랬어요. 네네. 수희 학생 설명해 보세요. 네. 기억나죠, 이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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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기억납니다. 완전은 그것도 하나님만 우리가 완전하시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완전이라는 거는 퍼펙트 개념이에요. 네. 그런 인간은 없어요. 네. 근데 온전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온전해지죠? 집으로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치. 아버지의 아버지와 집으로 함께. 돌아갈 때 둘째 아들은 온전해져요. 온전해져요. 그래서 네. 이 사건은 네. 환자가 고쳐졌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로 끝나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헬라 말을 보면 이게 커플수의 짝수. 개념이 짝수. 네. 수학의 혼자가 아니고. 짝수.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네. 왜 창조하셨죠? 자신과 커플을 만들기 위해 네, 창조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이라는 개념은 짝꿍의 개념이에요. 네. 주님은 그 짝꿍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집을 떠남으로 주님은 상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짝을 찾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결합도 저런 개념에서 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옆에 이 옆구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곁에 두고 싶은 사랑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보면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원주민들이 내 옆구리에 뭐가 되리라? 가시가 되리라. 가시. 근데 원문에는 가시라는 말이 없어요. 내 옆구리가 되리라 그래. 내 옆구리가 되리라. 원문에는 정확하게 가시라는 말은 의역이 된 겁니다. 그러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 원주민들이 너에게 옆구리가 되리라.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곁에 사랑하여 두기를 원했던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가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게 옆구리라는 게. 왜 하필 옆구리에 가시라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떠나 배반했던 존재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라. 네. 집으로 돌아가라. 자, 오늘도 수업을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할래. 그러니까. 근데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자. 야, 근데 진짜로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잘못 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 앉아 있는 데부터. 맞아. 나는 함께 그냥 말씀 들으러 앉아 있는 줄 알았더니 나는 그리고 있잖아. 우와. 예수님의 순서가 있잖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고치셨잖아. 만약에 바꿔서 했잖아. 그럼 막 고친 거 보고 사람들 와 이러고 있는데 내 죄 사함 사람이 못 들어. 맞아. 그치? 이 순서를 이렇게 또 하신 것도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분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바울파 2. 아볼로파 3. 디모데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